12장, 13장, 14장을 쭉 읽어오면서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가 부족하다 느껴지면 자신의 삶에 불만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한 가지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뭔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2절에 보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까지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준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형통함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그저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이런 자세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헤아려 보고 내 마음속에 뭔가 실망거리가 생긴다 손 치더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때는 이렇게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아직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소원이 내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지고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사실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교와 사도 바울이 그죠? 율법을 갖고 논쟁을 하잖아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논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논쟁 속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유대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반해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 6절의 말씀을 갖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가 얘기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의가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17장의 사건보다 훨씬 더 앞선 사건이죠.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 그죠? 인용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런 자격이 있고 올바른 태도를 지녔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율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슨 뭐 할례를 했기 때문에 무슨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본질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신앙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누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요. 믿고 난 다음에 내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실족도 하고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죄악 가운데 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유혹 가운데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갈등을 느끼고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 믿음의 사람도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모양새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보증을 하십니다. 뺐다는 거죠. 그 보증으로 어떻게 합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가져다가 그걸 쪼갰어요. 그러니까 쪼갠 제물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파기할 때에는 이렇게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지금 쪼갠 이 제물처럼 그래서 불과 연기로 태워버리는 이 모습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기를 보증하라고 자기를 확신하라고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야, 너 재물을 갖고 와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렇게 배를 잘라서 불에 태워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고 자기 확신을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찌 보면 구원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죠? 하나님 자신이 정말 쪼개지시고 하나님 자신이 불에 태워지는 장면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모습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번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잠시 엿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라는 거죠.